소명 시리즈에서 6번째 인물을 함께 공부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번째 인물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리베카라고 부르죠.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터키 남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주를 한 여성입니다. 이주를 해서 이제 중매 결혼을 한 거죠. 계약 결혼을 한 거죠. 이삭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 여러분 쉽게 만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주한 여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주 여성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그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 선수 그 피아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당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당구를 대학교 때 이렇게 좀 쳐봤는데 별로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이 피아비라고 하는 선수가 캄보디아에서 와서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분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피아비라고 하는 여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와서 2010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남편과는 무려 28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이곳에 와서 남편을 따라 당구장을 갔다가 이제 당구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당구를 하루에 10시간씩 치게 되면서 완전히 프로 당구 선수가 된 여성입니다. 세계 선수권대회 3등, 국내에서는 1등도 차지하는 그런 분인데요. 캄보디아는 워낙 가난한 나라입니다. 원래 꿈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여동생이 있었고 두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은 의사의 꿈을 접어야 됐고 17살 때 학업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한국에서 온 굉장히 인상 좋아 보이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당구장에 같이 갔다가 당구를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참 그 말이 와닿습니다. 이분이 아직 귀화를 안 했어요. 캄보디아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구장에 그 자기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캄보디아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고 그 당구장에 나는 이들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 문구를 써놓고서 당구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한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급 정도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피아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구도 잘 모르면서 왜 피아비 선수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조금 한번 현대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이주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이곳에 오려면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 결단을 합니다.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정말 먼 거리를 와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엄청난 믿음을 선택한 자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리브가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성경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똑같이 왔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대단했지만 사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을 이삭되게 만든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은 늘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지만 리브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운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저는 여인들 중에 성경의 여인들 중에 리브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늘 바라보면서 저런 여인이 정말로 우리 시대 역사를 바꾼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리브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찾을 수 있지만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면 늘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주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잉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쌍태를 주셨다는 것은 복을 2배로 주셨다는 거죠. 그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2배 복을 받은 이 리브가는 서로 뱃속에서 싸우는 이 상당히 낯선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다음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 거라는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복잡하고 헷갈린 문제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 거, 우리가 이런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거 하고 가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늘 여러분들 금요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물어보면 귀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 한 가지 우리의 자세 중에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물으면서 자기가 답변을 가지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가서 물어보면서 이미 내 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컨설팅을 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물을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정말 다르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도 가지고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면 엉뚱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뱃속에서 싸워서 힘들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물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싸운다는 거예요. 뱃속에 아 있는 이들이 민족이 되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어려운 답변입니까? 거기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는요 정말 의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에 우리는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답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리브가는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리브가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의 소위 엉뚱해 보이는 답변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실제로 둘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이 발목을 잡았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이 둘째가 에서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죠. 두 사람은 그렇게 갈등했어요. 근데 사실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다 내 건데 야곱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 가진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나는 첫째가 못된 것이 억울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장자권까지는 형한테 받았는데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의 전통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 중요한 예식이 남아 있는데 이 앞에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당연히 첫째인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리브가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25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리브가가 평소에 가졌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지금 띄워져 있는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고기를 잘 잡아다 줘서 사랑합니까? 용돈을 더 많이 줘서 사랑합니까? 더 똑똑해서 사랑합니까? 왜 더 사랑합니까? 놀랍게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상당히 육체의 이유였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리브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을 왜 사랑했을까요? 써 있지 않아요. 야곱을 왜 사랑했을까요? 아마 뱃속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엄마는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더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첫째는 좀 더 힘이 세고 하니까, 다 가졌으니까 엄마의 모성애는 약한 애를 더 사랑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했다는 굉장히 육체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리브가는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겁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얘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뛰어난 면도 많이 있었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는 그런 조금 비열한 유형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26장 34에서 35절입니다. 에서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얻은 것입니다. 헷족속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참 다 좋은데,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됐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와 만나고 내가 그냥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와 야곱이 또 나와서도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에서의 결혼을 볼 때에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진짜 대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대범한 일을 해요.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받으면서 형을 속여 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속이기에는 마음이 강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따냅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냥 거래할 수는 있었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기에는 본인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자,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지 못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속입니다. 리브가가 바로 이삭을 속입니다. 속인다. 여러분, 나쁜 뜻 아닙니까? 대범한 속임수를 씁니다. 이 대범한 속임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속임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거예요. 속임수라기보다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차자인,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리브가는 믿었고 거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범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남편까지 속이는 거예요. 리브가 보통 여자 아닙니다. 남편 속이는 여자분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남편 몰래 딴 주머니 차고, 근데 봤더니 나중에 대박이에요. 아내가 막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닿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고개를 막 숙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창세기 27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어머니가 속이는 거예요. 염소 고기를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몸에다가 털을 바르고 가서 아버지한테 애서인 것처럼 하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대범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닮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잘 속입니까? 엄마 리브가는 그 정도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대범하게 인생에 딜을 할 줄 아는 게 리브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왔던 그 여정을 밟을 정도의 대범한 믿음의 리브가는 남편을 속입니다. 남편을 속이는데 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얼마나 겁납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날 만지면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소심하게 아버지까지 저는 못 속입니다. 형한테 받았지만 이것까지 속여가지고 나는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진짜 대범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함께 읽은 27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 말만 따라라. 가서 가져와. 내가 요리할 테니까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대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갈 때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데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들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라인인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고기 좋아해서 누구를 축복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나이 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굉장히 육체적인 한계에 빠져 있지만, 리브가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약해 보이고 속이는 자 같고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를 내가 받겠다. 내가 받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너무 편애했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심리학적인 드라마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심리학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저주를 받지만 이스라엘에게 복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를 받았지만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인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저주를 받지만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인 거예요. 바로 리브가는 창세기에 지금 있지만 여성 중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내 뱃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2명을 키우면서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저 상황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합니다. 선택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을 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을 속였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 걸 건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나를 걸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자기를 건 겁니다. 리브가는 자기를 걸고 내가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라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리브가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늘 하나님께 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살면서 이런 경우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경우는 내가 많이 경험해봤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경우는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이런 경우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요, 기도는 가장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묻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리브가는 놀랍게도
이 교차 지점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바꿔치기예요. 이건 들통나면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아들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로스시키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이 크로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운명을 바꾸는 거죠. 우리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 교차 지점에서 리브가가 정말로 큰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운명 시리즈 소명 시리즈 6번째 리브가 설교 제목은 운명도 바꾸는 자입니다. 운명도 바꾸는 자. 설교 제목이 꽤 강합니다. 운명도 바꾸는 자. 리브가는 운명도 바꾸는 자였습니다. 야곱도 그 자기의 운명이 싫었어요. 자기의 데스티니, 자기의 결론이 싫었어요. 나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이 운명이 너무 싫었어요.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그것을 뺏어보려고도 했지만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하지만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리브가는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선택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형제, 자매 다 놓고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났던 경험이 있었던 이 리브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할 때에 선택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적당하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저 적당하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적당하게 판단해서 살아갈 정도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정말 내가 인생을 목을 걸면 거는 거지, 내가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면서 끝을 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 인생 아닙니까? 리브가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남편을 속입니다. 오늘 리브가에게서 대담한 믿음을 봅니다. 저는 사실 이삭보다 리브가를 더 좋아합니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지만 저는 항상 이삭을 읽을 때면 그 옆에 리브가를 떠올립니다. 리브가가 없는 이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안에도 쌍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늘 싸움이 있어요. 육체와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싸웁니다. 나는 그냥 고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지금 편하게 내가 선택해서 살고 싶은 에서 같은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내 안에 쌍둥이가 싸웁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우리 늘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두 영역에서의 싸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여전히 옛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어야 될,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내가 그냥 입에 즐거우면 좋은 것이고 내가 그냥만 즐기면 좋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하지만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하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수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리브가의 이야기는 로마서 9장에서 한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리브가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0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조금 길고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옛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옛날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슨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앞에 보시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장자가 뭐냐 우선이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장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장자라고 출생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 사람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선택이 중요하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우리 함께 마지막 읽어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상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됩니다.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차의 사건은 놀랍게도 그 약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정말 세상을 다 차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교차시켜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약한 자이지만 다시 쓰시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여기 없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부르심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왜 부르셨는지는 나중에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잡한 수학보다 더 복잡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는 인생이지만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에 새겨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리브가 설교의 제목은 운명도 바꾸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운명 탓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과거의 삶에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운명도 바꾸고 과거도 바꾸고
다 바꾸시는 분입니다. 단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크로스의 역사가, 다시 한번 교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